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따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빛내고 자랑하는 것으로서 그분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친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을 살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에 대해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십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충분하고 넘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백성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패배한 것과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이뤄주시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통회하는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지나치시는 법이 없이 모든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하실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께 그 심판을 부으심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한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참되게 믿고 싶어집니다. 이토록 자기의 모든 존재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자랑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만 한 분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이 오묘한 신비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분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고 알려주신 것에 거하면서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태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절대 신비를 사람의 지식에 맞추어서, 사람의 이성에 맞추어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비로 남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창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태도를 따라서 겸손한 태도로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백할 칠문 바로 앞가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소율의 문답 7문과 8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혹시 레고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나요? 레고가 아니면 레고와 비슷한 블럭도 되고 찰흙도 좋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레고에는 대부분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한 것을 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럭으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데 설명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고 싶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할극을 하면서 지금 만드는 거는 결국엔 부서질 역할을 하는 레고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레고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작정이란 말을 많이 들을 텐데, 바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작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으니까 함께 질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고를 만들기 전에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작정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목적을 정하시고 이제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은 영원합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살피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계획되었다고 할 때는 모든 일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요리문답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완전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실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품에 안으실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변치 않는 작정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택하셨나요? 4절을 첫 부분을 보시면은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선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됩니다. 이 흠은 모자르거나 잘못된 부분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혼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삽니까?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해 주시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는 흠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정확하게 읽을 때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4절을 다시 함께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일만 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 죄와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를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없애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변치 않는 영원한 목적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이 들고 사랑하는 심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나요?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처럼 하나님이 높이 되시고 자랑스럽게 나타나시는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다는 말은 공짜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작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견고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꼭 찍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반 공부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믿고 싶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다는 일종의 보증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를 가시면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카트를 빌립니다. 그때 아마 100원을 넣을 겁니다. 그 100원이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다시 돌려놓겠다는 보증금이요. 그 100원을 넣고 다시 그 100원을 받으려면 원래 자리에 앞에 있는 카트에 연결을 해야만 그 100원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이러한 너희들은 반드시 선택을 받았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보증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보증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진다. 잘 이해가 가진 않더라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안에 계신 그 성신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신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보증금이신 성신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증금으로 와 계신 그 성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거기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궁금증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이 잘 하시는 대로 부모님께 질문하시고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질문에 온 힘을 다해서 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복음을 힘있게 노력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있든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커가면서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싫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좋은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청중 유아세례 회원을 잠깐 이탈하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복음을 듣는 일은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듣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죽음과 절망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을 줬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복음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입시 때문에 바빠지더라도 이 예배 자리를 절대적으로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바르게 나아오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도록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을 빼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요일에 온전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을 바르게 계획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확신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간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만 하고 끝나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팔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팔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기 때문에 요리문답에 대한 어린 신자들을 위한 요리문답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설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7문과 7문을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의 관점에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은 저의 자의적인 초점이 아니라 이 소요리문답 안에 있는 증거선구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의 흐름 안에서 그 초점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 소요리문답을 고백해 나갈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각 장을 기준으로 한 주에 살필 요리문답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핀 소요리문답 7, 8문의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대요리문답 12문부터 14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8절을 따라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신비에 쌓인 이 예정 교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뜻에 주의하고 복종하는 데에서 자신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확인하고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정을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시대를 되돌아 봅니다. 여러 번 들으신 대로 이 신앙고백서는 당시 잉글랜드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싸우는 중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왕당파에 맞서는 의회파로 기존의 사람들의 인식 안에 있던 왕정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관련이 있었기에 교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당파는 로마교와 비슷한 성공회를 고수하고 있었고, 이에 맞선 의회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마주할 세상에서 보다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보고자 교회법과 신앙고백서를 작성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에는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모두 기존의 관습이 흔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댈 곳 없었던 이 시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하며 특별히 예정을 고백한 것이 뜻깊습니다.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작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decree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영어에서 이 단어는 다른 법 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왕명이나 왕의 권한을 받은 재판관의 판결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어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견고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교회나 그 안에 있는 각 신자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요동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마주할지라도 우리를 잡아주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철회될 수 없는 왕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 곧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예정의 사랑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초연하게 감정을 초월해서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의 시작과 함께 유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한 신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곁으로 불려갔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이 일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정말 문자 그대로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신자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 놓아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이 이러한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당한 믿음 때문에 더욱 죽음 앞에서 비통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죽음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썩어질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침입하여서 우리가 잠시 욕되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비통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분하고 슬피 우셨습니다. 동시에 그 죽음의 현실이 극복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현실에도 비통함을 느끼시면서 우셨습니다. 작정하신 대로 곧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도 예수님은 내가 어차피 살릴 거니까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고 비참한 것임을 아셨고 곧 살리실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든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많은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싸우면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그 은혜로 사는 삶에도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견고한 위로와 확신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때로는 슬픔이 우리의 밥이 되도록 슬픈 비통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울음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는 그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알아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슬픔에 잠겨 눈물이 나오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기력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작정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교회로서 마음을 같이하며 주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선택하신 이 복된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견고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가 복음이 울려 퍼지는 예배 자리임을 알려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견고한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영원한 사랑이 시간 안에서 실현되는 이 예배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성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더욱더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찬송과 즐거움에는 또한 슬픔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도무지 스스로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때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실 그날에 그 눈물을 알아주시고 닦아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에게 견고한 위로로 세워주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맡기신 일들을 작게나마 이 교회로 함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